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모퉁이 돌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내 생각에 볼 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날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지난주에 결혼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고 제가 이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세례받아서 교회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도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모든 세상 만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하나의 명령,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피조물이 되어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기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대항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왕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존재의 가치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 세상에 죄악되어지는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홍해라고 하는 이 죽음을 대표하는 곳을 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짐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자녀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그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이 가득했던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향하여 이분이 바로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배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때로는 의리를 지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도요, 정말 의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정말 신의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정말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편함이 있고 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쫓아가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그냥 끝내버렸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고요, 물을 내게 하시고요, 병든 자 고치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벌하길 원하셨다면 그처럼 수고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젖과 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훈련하신 겁니다. 광야 1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도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형통케 되어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인간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깨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시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어떤 군사 훈련을 한 것도 없어요. 그들이 어떤 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공성퇴라고 하는 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7바퀴를 돌려면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냥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거의 하루가 거의 꼬박 걸렸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어지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성공케 하셨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도 맥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여리고성에 비교할 때 아이성은 정말로 작은 도시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그래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깟 것쯤이야 하고 그렇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몇 가지를 숨긴 거예요. 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을 삼은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이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큰 패배를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패배한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돌아서는 것,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있을 때 결국 그들에게 아간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음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 아이성 전투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령하십니다. 하나하나 지시해 주세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리고성은요, 단순했어요. 돌라예요. 그런데 아이성은요, 어떤 땐 매복을 하고 어떤 땐 들어가고 너무나도 복잡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리고성이 더 큽니다. 더 크고 복잡한 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란 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돌아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게 40년, 광야 40년 생활이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를 거두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더니 아이성 패배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이젠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점점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희미해지고 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는 시대를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게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요, 백성들은 물리쳐요. 그런데 아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 또한 그 가운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취하고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대요. 왜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린 교회의 주님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울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사울 네가 나의 대리자가 되어줘서 이들을 이끌어 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멸망하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진 겁니다. 아침이 되어져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1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내가 왕인 내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거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그래서 후회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럴 때 그러면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귀에 지금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은요 아말렉 군사들을 내가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을 거룩하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정말 심취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내가 지키는 것, 이것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당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을 먹어야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약 가운데 이건 내가 색깔이 예쁘니까 이건 모양이 예쁘니까 먹고 이건 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고 이런 분 계십니까?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추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그 중에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지금 사울이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무리,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만 하나님이십니까? 사울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걸 남겨놨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치장을 합니다. 백성들이 핑계를 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울이 백성들이 이것을 한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꾸짖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서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둬요. 합리화합니다. 결국 사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는 따르고 일부는 어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거부하고 모든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한 겁니다. 아말렉의 전쟁에 나갔고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는 지켰지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은 취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는 거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향하여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이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럼 이 말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왜 이렇게 변명거리가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당신의 의를 지키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에 따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때로는 제가 저를 봐도 참 얄미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가 결혼식과 비슷하다. 하나님을 향해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혼을 예를 들어서 평생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것을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내가 당신을 6일 동안 사랑하고 하루 동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요. 당신은 6일 동안 분명히 섬겼다라고 해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만 안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6일이 아니라 6일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단 하루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것이 온전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밑줄 쳐 있는 성경들, 그 말씀들, 은혜되는 말씀들, 복받는 말씀들, 형통하리라,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희생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만 지키는 거지 나는 아니야. 자꾸만 뒤로 빼는 우리의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분명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다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초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초가 쌓일 때 높은 경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구구단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아마 못 외우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가 되어지면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구단을 외울 때 2단은 쉬우니까 하고 9단은 어려우니까 안 외우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외웁니다. 다 가득히 그걸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구단은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구구단이 있어야
방정식도 풀고 구구단이 있어야 복잡한 공식도 하고 그렇게 그걸 바탕으로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쌓일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구단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날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되어지는 그 이외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제껴두고 그 이외의 것들에 먼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이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적각불이 흐르는 그 은혜를 그들이 쟁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안타까운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사울은 여기서 끝이에요.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백성들을 향하여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자리로 돌이킴이 없었어요. 그 돌이킴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였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느 누가 완벽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결단하게 되어질 때 말씀의 영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어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하나씩 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형통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곧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